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서 20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역대하서 20장 구약성경 682페이지 역대하서 20장 26절에서 30절까지가 찹도하십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 2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는 뜻이 송축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축의 골짜기에서 그들이 송축을 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간구 기도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도 보면 간구만 하죠. 나름대로 간구를 해서 죽은 신에게 뭐 또 사실 신도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복 달라고 하듯이 자칫 우리들도 이 간구 기도만 하다 보면 이방 종교처럼 예수 종교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제 곰곰이 이렇게 이제 때로 생각해 보면 또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대화할 때도 보면 조화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했다. 즉 송축의 골짜기에서 송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로 표현하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도를 했으면 기도가 돼야 되고 기도를 했으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서도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그래서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 돌아왔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즐거이 돌아가려고 돌아갔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루살렘 귀환은
승리의 귀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난 그 성문은 개선문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좀 더 두 번째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돌아오려고 돌아왔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나갔어요. 예루살렘 성. 자, 예루살렘 성을 나갔는데, 자, 전쟁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성문을 나갈 때에, 이 성문을 나갈 때에, 뭐, 혹시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이렇게 소망적인 측면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나갈 때 전쟁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고 나갔다니까. 그러면 밑도 끝도 없는데 내가 그냥 뭐 확신을 갖고 나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조금 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확신을 갖게 될 때부터 즐겁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보장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그 18절에 19절에 보면 우리의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들으시는 줄을 누가 아냐? 내가 안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제가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 뭐냐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들은 줄 안 들은 줄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합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간구하면 그렇게 되거든. 몰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 얻은 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고 그랬어. 얻을 줄이 아니에요. 얻은 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면, 지금 전쟁에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전쟁에 나갈 때 이미 이들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막 전쟁 저쪽에서 무장하고 오는데 찬송 부르면 어떻게 나가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영혼은 말씀을 받으면 어떤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 상황을 자꾸 두려워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은, 영혼은 말씀을 받으면 이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영혼은 상황이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어렵게 보지 않고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내 속사람이
건강하면, 장성하면, 뭐 환경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내 영혼을 통해서 힘이 키워져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도 희생도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느낌도 없어. 보여지는 것도 없어.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14장.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응?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모르니까 순종이 안 나오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성문을 나갈 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갔어. 전쟁에. 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영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가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져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즐거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돌아갔다 이 말도 같은 의미지만, 자, 불화가 골짜기에서 송축의 골짜기에서 송축했다는 의미도 그렇고, 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됐다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할 때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요. 그럼 왜 그래요?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영혼은 오직 말씀에 죽고 살거든요. 다른 건 안 먹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계급장 이런 게 한 필요 없다니까.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뭐 했느냐, 그런 차이예요. 뭐 내가 이 세상에서 사장이었네,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장관이었네, 세상 그거 기준이 아니라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영혼은 얼마만큼 여러분 영혼이 말씀을 받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에서 받아야 환경적인 문제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얼마 전에도 성령께서는 뭐라고 질문한, 내 종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사장님을 뭐 그런데 그 회사에 백날 왔다 갔다 해도 사장님 못 만나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 우리가 복 받을 일도 깨닫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 받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 사무실에 이제 소파를 바꾸고 또 책장도 바꾸고 쓰면 제가 뭐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개인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의미가 있거든요. 뭐 꼭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 광수 권사님 그 동생 아들이 고대를 졸업을 했는데 나이가 30살이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PD 그 시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PD들도 뽑을 때 벌써 학벌적으로도 보죠. 뭐 서울대, 뭐 연고대 그런 데다 가문도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변호사냐 뭐냐 뭐. 근데 나이가 들어도 안 돼. 근데 한번 이제 기도하다가 이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컴퓨터를 한 대 이렇게 샀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집사님,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복사기를 사세요 그랬어요. 복사기. 왜? 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글이 나오고 그 글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사기를 이제 저 복사기가 아니고 저건 바꾼 건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정확하시네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통장에 돈이 있는데 딱 복사기 사고 나니까 10,000원 남더래.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빼내 가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고자 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더만 딴 때는 이렇게 시험을 보면 전부 시험을 봤거든요. 몇 번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에 따라서 SBS에서 시험을 안 보고 일단 이렇게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몇 명 합격을 시켜놓고 이 사람들 출근을 시켰어요. 출근. 3개월 동안 현장에 와서 하는 걸 보고 뽑자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합격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도 얘기해요. 목사님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가문도 보는데 내 남편이 그때 이제 택시하고 오는데 가문도 본대요. 변호사 뭐 아직도 장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자기가 생각해도 꿈 같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보세요. 내가 헌신을 해도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들 헌신을 해도 즐거워야 돼요. 힘들어 죽겠구만 또 일 시키려고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할 때 내가 오늘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다고 한다면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여러분들이 돈만 잘 벌어보세요. 밤잠 안 자도 힘 안 듭니다. 그렇잖아요. 뭘 하는데도 막 결과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 하나 힘 안 들어요. 잠 안 자도. 근데 결과가 보장이 안 되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키보드를 살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기도하는데 내종아 이미 키보드를 줬다고 그랬더라고. 키보드가 없어. 근데 말씀을 받으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즐겁더라고. 그러니까 이 확신 나갈 때부터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갈 때 돌아올라나 못 돌아올라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돌아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받는 자체부터가 즐겁다며 영혼이. 왜? 영혼이 사는 길이고 영혼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혼만 잘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영, 혼, 육으로 나누잖아요. 이게 3분설이라고 하거든요. 3분설. 근데 1분설도 맞고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아요. 히브리 사상은 1분설입니다. 영, 혼, 육이 하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하나 되고 전인적으로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이 잘 되어도 몸이 아파버리면요.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뿌리도 튼튼해야 되고 줄기도 튼튼해야 되고 이파리도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으로 나눌 때는 기능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기능적.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설은 뭐냐면 영과 육으로 나눠요. 육.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측면, 영의 세계, 육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 육신의 세계는 배후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느냐 마귀가 지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분설이에요. 이 세계적인 측면, 영적인 세계, 육신의 세계, 육적인 세계를 때는. 그리고 이제 일분설로 볼 때는 영혼 육으로 나눌 때는 이건 이제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영혼 육이 하나야, 하나. 이것은 뭐냐면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즉 삶의 입장에서 세계가 영혼 육이 같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영이 잘 되었는데 차 타고 가다 사고 났어. 그럼 병원에 입원하면 기도도 안 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으로 복을 받고 전인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본다면 영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잘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조함대로 어려운 대로 이끌어갑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도 복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가 내 생각 같고 내 지식 같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체험이 없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실제적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더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든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지금 환경은 어려워. 그래도 말씀이 와죠. 그러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 따라서 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확신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막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두 번이나 막 그러고 소위 마누라를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늦은 나이에 주셨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늦은 나이에 주셨는데 또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조함들 같은 뭐라고 그러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할 때는 언제냐. 원망불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 말도 안 합니다. 다 헌신을 합니다. 그대로 막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종들하고 갈 때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아들하고 제사를 지내고 올 테니까 여기 있으라. 그럼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명령 선포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영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께서 뭘 이렇게 보여주시냐면 큰 산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산을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5분 응선도 못 올라가고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도 아닌데 막 길을 내다가 그러다 인생 끝나더라고. 성령께서는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왜 너희들이 자꾸 나름대로 하려고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지 말고 나를 믿어서 내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근데 내가 막 육신적으로 뭐 해서 막 올라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에 있어도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서 산 꼭대기에서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 보면 여기 올라가는데도 길이 뭔지 어디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 산 너머에 여기에도 뭐가 있는지도 다 알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내 종아 산 꼭대기에서 360도를 도는데 하루가 걸리냐 이틀이 걸리냐 1시간이 걸리냐 단 몇 초예요.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에서 그 넓은 것을 보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보는 것하고 내가 여기에서 보는 것하고 천지차이. 여기에 있으면 절대 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복주시오 그래도 언제 가냐 이거예요.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가려면.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가 뭐 있는 것도 다 알고 길이 어디가 있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것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어요. 제가 목회도 해보니까요. 돈 갖고도 안 돼요. 응? 사람 갖고도 안 됩니다. 지식 갖고도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가 너무 힘들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50대, 60대에 가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50대 후반, 60대 이제 들었으니까 되지도 않지. 그동안 막 스트레스는 받지.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쓰러지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하나님이 저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 성격이나 이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벌써 끝나버렸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응? 미치고 팔딱 뛸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아름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자 모압, 암몬, 세일 족속이 연합해서 와요. 게임이 안 돼요. 이건 아무리 무장하고 가도 게임이 안 돼요. 여리고성 이중벽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무리 무장을 하고 가도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여기를 돌아라? 죄송해요. 조감들 표현은 미친 짓이요. 미친 짓이잖아요. 그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네.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부정적인 사람들 아이씨 돈다고 뭐 되냐? 오늘도 돌아보다 뭐 표시도 안 나네. 에? 근데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조아름들이 집 달라고 막 아파트 돌면서 이 집 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 받으면 돼.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아파트를 돈대.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 뭐하러 도냐? 직접 가서 만나서 말하면 되지. 입복음지가 제일 효과 있다. 입복음지가. 말하면 되지. 돈 다 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달라요. 저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면 야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알아서 역설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받으면 문제가 있지만 내 영혼에서는 기뻐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게 명령이고 선포예요. 그리고 또 이삭 아들이 재물이 어디가 있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셔요. 양을 갑자기 양이 가다가 걸린 게 이미 걸려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도 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문을 나갈 때 이미 확신을 가졌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 같지만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 즐겁다 이 말이죠. 즐거워. 조원리 십자가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십자가가 괴롭지 않으니까 짊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어떤 결과, 대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 힘 안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급제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 주고 그러면 그냥 대충 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얼마 줄 테니까 이거 해라면 잠도 안 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계산적이니까 힘들지. 조바님들이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도 100만 원씩 줄 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도할 사람은 기도라고 하면 안 갈 거라 아마 여러분들. 안 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10만 원 준다고 하면 아이씨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기름값도 안 나오니 그냥 가자 뭐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100만 원 준다고 한다면 조바님들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이들은 나갈 때부터 돌아올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즐겁게 나갔는데 진짜 즐거운 일이 생겼잖아요.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저 다 취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곳으로 들어올 때는 그 확신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더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즐거워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내 육신도 그렇게 즐겁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고 믿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언제까지 우리는 주여 주여 하다 끝나냐 이 말이요. 응?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때로는 무식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좀. 그래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으로 물론 만나지만은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내가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러면서 인식이 되어졌는데 또 사실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인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오늘날 기도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간구로만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안 되더라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전쟁에 나갈 때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졌어. 그러니까 즐거워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말씀대로 확신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즐거웠겠냐 이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관계를 먼저 좀 잘 믿고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함들이 뭘 몰라서 응답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관계, 영적인 공식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다른 거 많이 알면 뭐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적군을 이기고 나갈 때부터 즐거웠는데, 기뻤는데, 그대로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즐거움을 얻었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갔고, 또 사실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이김으로 인해서 즐겁게 돌아왔거든요. 조감들이 말씀을 받고 또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감들이 말씀 받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보세요. 뿅 갑니다. 와,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구나.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요, 집사람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목회는 서울로 가서 해야 돼. 아니, 괜히 그때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냥 대전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대전에 있었으면 조아님들 못 만났겠죠. 제가 그때 늘 그렇게 목회는 서울 가서 해야 된다. 목회는 서울.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시골 가서 목회를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수준이 높아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조원들이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기쁨이 와야 돼요. 영혼에서 기쁨. 여러분들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에서 이렇게 기쁨이 와지는. 저도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영혼이 그렇게 기뻐하며 하고 또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찬양단이 여기서 막 찬송을 할 때요, 막 보혈 찬송을 한다든지 또 내 영혼이 그렇게 막 그러면 여기서 앉아 있지만 막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막. 아, 그래서 영혼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러고. 요즘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성과 이제 제 입술에서 자꾸 여호와 나의 목자 자꾸 이제 요 복음성가가 계속 나와. 근데 외우려고 해도 이게 자꾸 잊어먹어. 근데 성령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마귀도 못지않게 또 공격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사, 찬송가가 계속 뭐 이렇게 불러질 때가 있고 어떤 데 또 말씀이 자꾸 생각날 때가 있고 그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환경에 울고 웃지 말고 어떤 현상에 울고 웃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4절 한번 다시 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면,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 영혼아 어찌해 네가 낭망하느냐. 때로는 영혼에서 어떤 문제가 막 느껴지고 그러면요 그렇게 한탄이 되어지고 통곡이 되어지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뭐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으면 펄쩍펄쩍 뜁니다. 진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때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좋아. 근데 그런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면 맹맹해져. 참, 같이 가져야 돼, 같이. 내 영혼이
기쁘게 하소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기뻐해야 되고 영혼이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영혼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셨거든요. 몸부림치더라고 내 영혼이 살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니다 보면 시험 보고 직원이라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 들어갈 때는 목사로 들어갔다 2학년 되면 전도사, 3학년 되는 집사, 4학년 돼서는 이제 졸업할 때는 평신도로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 막 이렇게 처음에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막 공부한답시고 뭐 그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고 말씀을 못 읽고, 나중에는 내 영혼이 막 제발 말씀 좀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숨 가파 죽겠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병드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몸도 병이 들면요, 밥맛이 없어요. 우리 영혼도 병들면요, 말씀 읽기도 싫어요. 그리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는 오직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환경적인 문제 걱정 안 해도 되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뭐.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오죽했으면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도 답답 나도 답답 서로 답답합니다 그랬다잖아. 응?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데 뭐 말씀이 이만가 뭘 깨닫지도 못해 답답하지.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져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 좋습니다. 해보려고.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 안 맞추면요, 신앙생활 할수록 더 공고합니다. 더 갈증이 나고 뭔가 허전해요. 영혼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마귀들이 거짓으로 그럴싸하게 하니까 그냥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들 오래 할수록 보세요. 공고합니다. 에? 왜? 깨달아진 것도 없고 여기서 뭔가 체험되어진 것도 없고 그러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대체신앙이 나온다 이 말이죠. 세상 것이 들어오게 해서 자꾸 세상 쪽으로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고, 단풍도 짓고 그랬으니까 어디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조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세상적인 건 하나 의미 없어요. 재미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세상과 멀어져요. 멀어져. 그래서 영혼에서 기쁨이 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의 입장에서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게임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 영혼에서 기쁘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더 영혼이 잘 돼 보세요. 어디다 갖다 던져놔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디다 던져놔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영혼에 초점 맞춰서 자꾸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어놓기도 하고 자꾸 그러면요 전부 그게 살로 간다 이 말이에요. 살로 내게 양약이 된다 이 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물을 떠다 준 사람, 맹물을 갖다가 떠다 줬잖아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준 사람들은 알더라. 알아요.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응? 내 인생이 이랬는데, 내 환경이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리 전쟁에 나갈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오고 즐겁고, 그 영혼에서부터 막 전인적으로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이제 응답받고 축복받고 막 3일 동안 막 그 물건들을 막 취했잖아요. 이제 전쟁이 이겼다. 한 달씩 좀 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 맞추는 사람은 시작도 어렵고 힘들어도 변치 않아. 그리고 아무리 뭐가 잘 되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 돌아왔어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8절 보세요.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에. 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찬양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염려할 것 없어.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아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어지면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제 어떤 권사님도 토요일 날 내일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근데 할 일이 없더래. 뭐 결혼 준비하고 뭐 이런 게 할 일이 없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결혼을 두고 왜 뭐 기도로 왔냐? 그럼 기도로 와야지. 얼마나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가는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타니까 할 일이 없어. 신경 쓸 일이 없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김 집사님 방패 준비했어 안 했어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래서 조함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는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꾸 일하시도록. 제가 무당은 아닌데 제가 이번에 이제 결혼식을 때도 우리가 200명 딱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애들 포함해서 딱 207명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그리고 요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몇 번은 정확하게 맞아. 한 3시 10분쯤 됐겠다. 진짜 3시 10분이야. 한 4시쯤 되겠는데 그러면 4시고. 이 목사님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네. 그러니까 내 영은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여러분 영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부터 말씀의 지혜, 지식과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그렇지, 영의 생각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적어도 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지전능한 지혜를 통해서 보니까 소위 영적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내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온 거라 감을 것이다. 이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업 본다고 그래 봐. 아이스크림을 몽땅 만들어 놓으면 다른 회사에서는 안 만들어 놓고, 요즘이요 이 정보 이런 것이 지금 막 활성화되고 그래가지고 회사들이 그 날씨 이거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것도 없으면 기도라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이스크림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네가 뭘 알아 뭐 그런데 계속 미리 말한 것이 딱딱 맞아떨어져 가면 그 사람을 승진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네가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응?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남의 나라 가서 어떻게 국무총리가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와갖고 국무총리 될 수 있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도 한번 이루어지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믿음이나 키워라. 네가 믿음만 있으면 뭘 못 하시겠냐 이 말이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시골에서 잠깐 있었는데 우리 큰 집에 이거 이제 모슴하고 나무를 호로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하루 2짐씩 해갖고 왔는데 그 나무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쌓는 것도. 저는 멍청하게 이렇게 막 갈퀴를 긁어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쌓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되지를 않아. 갖고 나는 하루에 하나도 한 동도 못 해갖고 왔어. 이게 하면 무너져 버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묶더라고. 가지고 지게로 딱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서 또 나무도 할 줄을 모르니까 우리 큰 집 못 쓰면 막 그런 소리 한파대라고 얼른해서 또 한나고. 근데 나는 가니까 좀 많아. 그러니까 또 올라가서 쭉 긁어놓고 또 올라가서 쭉 올라가다 끝나고 한나절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그걸 느껴요.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이렇게 가면 좋으려면 그건 안 되지. 알아도 문제더라. 그래서 좋아하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렇게 역사,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아침에 금방 안 돼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데는 나 혼자 이렇게 새벽기도 다닌다. 어떤 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 고비를 잘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정확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영혼에서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아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이제 저희들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